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6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가 곧 길이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걸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과 초점이 예수께로 향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우리 주 예수께로 인도하사 더 알게 하시고 더 가르쳐 주시옵시고 더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운행하시고 보이시며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한없는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저들에게 은혜를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이 땅에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고 오직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울 줄 아는 능력의 용사들 되도록 은혜와 자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의 귀가 울리게 하시고 가슴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통과될 때에 치유될 자 치유되게 하시고 주를 볼 자 보게 하시며 주를 만날 자가 친히 만나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미래를 보며 당당하게 주의 나라를 향해 외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들이 주의 전을 찾으면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주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여 하가마사 들어주시옵소서. 긍휼을 나리워 주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 되기를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는 신령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믿습니다. 운행하소서. 각 심령을 만지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오늘 읽어본 데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예수를 믿는 자가 갈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너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진리가 무엇인가? 두 번째, 진리가 무엇을 자유케 했는가? 세 번째, 진리의 자유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를 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진리라는 의미는 안정성이라는 뜻입니다.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옳은, 참된 것을 가리켜서 진리다. 동사로 얘기하면 신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진리가요, 더더욱 귀중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거의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놓치는 단어 하나가 진리라는 의미는 오른쪽으로 가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입니다. 어느 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예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어느 편에 쉬셨어요? 우편에 쉬셨습니다. 어째 여러분 왼쪽이 좋아요? 오른쪽이 좋아요? 왼손잡이요? 오른쪽. 왼쪽은 염소가 되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은 염소를 좋아합니다. 몸에 좋다고. 하늘나라에서는 안 좋아해요. 우리는 양이어야 되죠. 아멘. 첫째, 진리가 무엇인가? 온 세상이 갈망하는 이 진리는 어디서 시작되어서 나오는가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 서너 군데 찾으면서 진리가 뭔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확고하게 정돈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가 뭘로 거룩하게 된다고요?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이죠. 오늘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진리다 그 말을 하죠. 자, 15장 26절에 요한복음에서도 한 가지 더 진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제는 진리가 세 분입니다.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진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진리가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만 만약에 알고 있다면 혹 여러분이 예수님만 알고 있다면 혹 어떤 사람은 성령님만 알고 있다면 이거는 올바른 지혜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알고 있었어요. 진리의 하나님만. 진리의 예수님이 구원자로 왔는데 잡아 죽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도 이제 믿고 신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힘을 잃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의심하고 무시하고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모순적인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는다는 사람 속에 말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주장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주장하는 사람, 성령님만 주장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일치를 가져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이 말씀이 무엇이 진리라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 세 분이 하시는 이 말씀에 뭐가 진리냐 이거예요. 한번 성경 두 곳을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142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자, 151절 보실래요?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자, 이제 진리가 뭔지가 정돈이 됩니다. 하나님 세 분이 하신 말씀이 명령하고 선포된 그것이 진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법이 진리고 주님이 하신 모든 계명, 어떻게 살아라 하는 모든 것들이 뭐다? 진리다. 이제 이래서 진리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진리가 어디로 함축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줬는가? 우리가 한번 성경 에베소서 4장 21절을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 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도 성령님의 진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설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진리가 아니고 이제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를 통해서 이 진리를 설명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이제 내가 진리에 대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진리로 오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셨을까? 진리의 대표자로 모든 것을 안고 두 분 하나님의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 안고 이 땅에 보내시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정을 받고 이 땅에 와서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그 말을 하시냐면은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실 때에 철저한 시험을 걸쳐서 인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니라. 이 은혜를 누가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셨답니다. 다윗의 확실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겠다라는 그 은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1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과연 무엇을 완전히 회복하시는가, 그래서 완성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시험한 이 돌이 뭐를 할 것인가를 이사야서 1장 26절에 우리에게 말해주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야만이 그걸 가리켜서 그분을 오셔야만이 의의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 두 가지야. 그래서 내 아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제발 도달해라. 이 진리가 뭔지를 알고 도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나면은 참 귀중하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 실패에 떨어져서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어떤 변화나 어떤 자신 있게 성인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저 기저귀 차고 있고 비유나 마치기를 원하는 것이 진리에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도달해야 합니다. 진리는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이 진리에 그럼 도달할 것인가? 자, 호세아서 2장 20절에는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열쇠를 줍니다. 한번 호세아서 2장 20절을 볼까요? 잘 알죠? 호세아 2장 20절에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큰 열쇠, 이 비결은 뭐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알게 된다? 진리와 결혼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알게 된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보이냐? 응? 아버지 보이냐?
여러분 아버지 보여요? 예? 마스크 썼으니까 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대답을 잘 안 하는구만. 여러분 예수님하고 결혼을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보여요. 진리가 보여요. 이게 가장 완전한 하나님을 아는 길이라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아버지 그냥 알게 됩니다. 왜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장가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남편이 되어야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생수가 터진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다면 사람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나 진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자, 진리를 깨닫고 난 사람이 말하는 소리 듣는 것이 제일 정답입니다. 자, 진리를 잘 깨달았던 다니엘서 9장 13절에 다니엘이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진리를 깨달았는데 한번 해봐라. 자, 다니엘서 9장 13절에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진리를 깨닫기 원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그래요? 첫째, 회개하라 이 말. 죄에서 떠나라 이 말. 여러분, 정말 진리를 깨닫기 원하면은 죄에서 떠나야 돼요. 죄가 뭐요? 다 같이 죄가 뭡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안 믿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죄하면 자꾸 내가 뭐 잘못한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말씀을 거역하거나 모두 부분적으로 믿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먹어요. 그러니 전부 다 병에 걸려 있어. 조금만 힘든 말은 안 먹습니다. 조금 수고해야 될 건 안 먹어요. 그러니 전부 다 편식병에 다 걸려 있는 거야. 여러분, 진리는 양을 잡아서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머리부터 끝까지 통째로 먹어? 아이고, 배도 크다. 정말 통째로 먹은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집에서 꼭 생선을 구워도 4마리 구워요. 통째로 다 먹으라고. 머리부터 끝까지 남의 거 건들면 젓가락 탁 쳐. 어찌 내 것을 집어가냐. 그래서 콩 같은 게 좋은 거예요. 통째로 다 먹으니까. 그래서 메리치가 좋은 거예요. 통째로 한 입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겁니다. 왜요? 골고루 섞여 있는 영양분들을 그대로 다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통째로 드십시오. 아멘? 예수 나는 이런 것만 좋더라.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말하기를 죄에서 떠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라. 그러면은 진리를 깨닫기 시작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거든요. 자, 보세요. 다니엘은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간구했고,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총, 뭐가 은총이요? 은총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란 뜻입니다. 은총의 뜻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런 영광을 누리며 비밀을 알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죄에서 해결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자, 이 진리가 마음에 영접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하박국서 2장 4절에는 의인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보세요.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 더 보죠. 생각해 보세요. 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고지, 믿음이 도달해야 할 것은 진리에 도달하는 그것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는요, 믿음에서 인용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네 민족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걸 하신 그 계명을 진리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뭐를 믿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를 믿으냐 하면 나 그냥 예수 믿어요. 요게 답이야. 그건 답이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는 하나님의 계획의 모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진리로 믿습니다. 그대로 될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끌어내시면서 하신 모든 약속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겠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사셔요? 두 번째, 진리가 무엇을 자유케 했는가? 좋은 건 성경을 좀 찾아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성경만큼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이나 이론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성경을 좀 읽어서 여러분들이 진리가 바로 이것을 자유케 했구나.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무슨 뜻이요? 면제하다라는 뜻입니다. 면제하다. 자유라는 것은 노예가 아니라는 뜻이죠. 자유라는 것은요, 거리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단어를 천국의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단어로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단어로 바꿔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다니엘서 아까 우리가 읽었죠? 9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그럽니다. 재앙이 왜 왔다고요? 모세 율법대로 저주받았습니다. 이 말이야. 자, 율법으로 살면 저주받는다 이 말이야. 자, 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 아래에 있어서 저주를 받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신명기 27장을 다 찾으십시다. 많이 읽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읽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소리 듣지 말고 성경을 여러분의 눈으로 봐요. 자, 신명기 27장 26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라고 대답하라? 아멘 할지니라. 그러면 아멘은 무슨 뜻이요? 진리입니다. 근데 교인들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왔는데도 아멘 안 해. 여러분, 아멘은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그 말은. 그래서 아멘으로 하답해서 그러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뭐 받기로 이미 서로 언약이 되어 있다? 율법 안 지키면 저주받기로 이미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젊은이가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는 말이 없어. 왜? 재산이 주인이야. 그러니까는 심히 고민해서 돌아갔다고 말하잖아요. 자, 보십시다.
신명기 27장 율법의 저주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자고. 그냥 저주라니까 그냥 싫어서 읽지 말고 싫어도 읽어야 돼. 성경은 얼굴이 뜨뜻해도 읽고 깨달아야 돼. 그 짓을 하면 안 되니까. 자,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여러분은 뭐라고 읽어야 돼?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다 내가 또 읽습니다. 16절에 그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17절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18절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20절 계모와 궁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궁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궁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율법은요, 저주를 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모세의 율법은 저주받는 법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온 이 복음은 은혜와 진리 안에서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그늘 아래 계시는지 생각해 봐요. 나 어느 아래 있어? 이제 좀 더 보죠. 이제 예수님이 이 신명기서 27장의 저주를 어떻게 자유케 우리한테 풀어주는지를, 자, 신약에 올라가서 로마서 6장 14절 이하를 오늘 성경 많이 읽어야 되니까 다 찾으시고, 로마서 6장 14절 다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될까? 수 없는 신학 성경에 예수 안에 in Christ 모두 다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밖에 나가면은 죽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을 이제 4절까지 더 보죠. 사람이 예수 안에 있어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무슨 영을 쫓아야 된다? 예수의 영을 쫓아야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을 좀 더 내려가면서 마지막 해야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받은 정확한 새 테마를 보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율법의 자유에 대해서 정돈하셔야 합니다.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오늘 계속 많은 것이 있지만 요 세 성경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율법과 복음은 두 언약입니다. 어느 언약에 있어야 구원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2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보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나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율법에서 진리가 자유케 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게 성경에는 몇 개의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네, 2개의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노릇하게 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약속의 아들 되게 하는 어머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2개의 예루살렘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사람들은 어느 예루살렘에 눈을 고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회복되기에 관심을 거기에 다 쏟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 이 말이야. 지금도 저 예루살렘을 그것이 회복을 한다면은 예수의 죽으심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도는 어느 예루살렘을 온 마음 다해 사모하고 갈망해야 할까? 위에 있는
즉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되어 아들 되게 해주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과 주인의 아들을 한 집에 살 수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현실의 성도들이 이걸 정돈을 안 하고 있어요. 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분명히 쫓아내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고 기업을 물러받을 텐데 같이 가지고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도 만나봐도 아유 목사님 율법 필요해 그렇게 설명합니다.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합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누가 성도가 성도를 왜 핍박하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핍박해요. 기도하는 사람 성령 따라 얘기하면은 무시하고 아주 짓밟아요.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 따라서 사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부당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집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야 돼요.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아주 힘들어. 이럴 때는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생각하려고 어느 때는 종으로 가고 안 되는 거야 신앙이. 반드시 계집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유업을 우리가 못 얻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의 기업은 받을 수 없다라는 기정사실입니다. 이제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즉 율법에 의해서 제사 드리는 것을 멈추고 복음으로 의의 제사를 드리시는 예수께 나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로 올려드리러 가자. 그 말보다 무슨 말을 더 많이 써? 야, 제사 드리러 가자. 그 말을 더 많이 써. 아주 인식이 베껴 있어. 우리는 복음의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승리를 우리는 노래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잘 받는지 너희 아느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잘 받으시는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아버지가 잘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더 이상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는 사양하신다. 우리 아버지는 영으로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은 흠양하신다라고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도 아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흠양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이 진리가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자유케 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누구만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유를 줍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진리로 자유함을 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진리를 받았다면은 바로 사는 것일까? 시편 25편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진리로 오시냐 이 말이야. 예?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주님을 맞이할 때 진리의 주님으로 오셨는가, 긍휼의 주님으로 오시는가, 자비의 주님, 이런
모습들이 다른데요. 시편 25편 10절에는 어떤 사람에게 진리로 오시는지를 말씀하는데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자, 하나님이 오시는 길은 이 길로 온대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자, 여호와의 모든 길은 이 두 가지로 온대요. 첫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그럼 이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예? 이게 주의 길이잖아요. 주님은 어디로 오신다? 그분의 언약,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뭐 하는 사람에게 온다? 증거를 지키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 된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이거 증거를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온댄다 우리 델로. 그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언제나 인자와 진리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과 진리가 서로 입맞추고 짝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사람은 늘 자비로워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자비롭잖아요. 진리의 아버지니까. 그렇게 겸손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떠는 자잖아요. 우리 예수님. 아버지 말이라면 이게 진리죠. 잠언서 14장 22절에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오느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선을 도모하는 것. 선이 뭐요? 뭐가 선이죠? 내가 악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아래 머무는 사람이 뭐요? 그 사람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 행하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 저 고아와 과부가 가서 밥 퍼주고 하는 것이 선인 줄 알아. 그는 인간이 해야 할 일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선이요. 내가 악하여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떠나가면은 악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건 선한 자예요. 우리 주님께서 설명했어요. 누가 내 좋은 이웃입니까? 설명했을 때 레인도 제사장도 다 지나가 버렸죠. 근데 누구만 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 줬어요?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만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뜻이잖아. 목사님, 제사장이나 레인이 훨씬 더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요? 그 모습이 선한 것은 이거다. 하나님을 경외한 게 뭐야? 불쌍히 여겨라.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쓰러지는 사람 도운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들의 어떤 타이틀이, 우리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타이틀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걸 지키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요. 선하되니까 다 good neighbor, 뭐 전부 그런 것만 빠져있어 문자에. 저와 여러분, 언약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길을 볼 줄 아는 사람. 증거를 지켜야 진리로 오십니다. 변함없이 옵니다.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진리로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갈망해야 될까요? 여러분, 진리가 좋아요? 왜 좋아? 목사님 변하지 않으니까 좋지. 그래서 좋아요. 성경을 따라서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왜 진리를 찾는지, 잠언서 16장 6절에 진리를 찾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왜 찾냐 이거예요. 변함이 없고 신실하니까 찾는다? 그거보다도 진짜가 있어. 잠언서 16장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온 세상에서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도 왜 예수를 좋아해요? 내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영생 얻으려고 나는 예수 믿었어. 예수는 뒷전이었어. 영생이 먼저였어. 그런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 영생을 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영생보다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을 사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알고 사귀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든 면으로 좋아서 이제는 조건이나 가진 것을 보지 않고 그 사람 자체에 좋아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화찰나는 걸 본 건 언제든지 없어집니다. 그런 걸 보면은 그래서 온 세상은 이혼을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라져 버렸거든요. 고생은 하기 싫고. 좋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찾는 것은 죄악이 속하게 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일을 하려면은 어떤 기본 자세가 필요할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예? 일하고 싶어? 아멘 한 사람만 성경을 한번 봐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하고 일하게 될까? 시편 89편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기초가 되어야 일한다는 얘기예요. 시편 89편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나와 함께 일하려면은 의롭고 공의로워라. 공평해라. 내가 이런 사람을 우선순위로 선택한다.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영접했으면 의롭고 공의롭고 공평한 이 자세가 확고해야 돼. 여러분, 의인이세요? 오, 야, 할렐루야. 의인은요, 멸망해가는 도시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해주겠다는.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가 눈물을 딱 그치고 신이 났어요. 설마 한 사람 없어요. 거리와 길목과 온 성을 다 돌아다녀봤는데 사람도 의인을 못 찾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울어댑니다. 기이하고 놀라다. 놀라고 놀라라. 여러분, 의인은 가정을 구원하고 도시를 구원하고 나라를 위해서 중보를 할 때 죄를 미루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이게 의인의 엄청난 힘이요. 의인은 어떻게 되셨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대. 뭘 믿으셨어? 진리를 믿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대답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진리를 보고 믿은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를 보고. 왜 도시가 멸망해 갑니까? 멸망해 가는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
호세아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저주와 사유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과 강포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행되면은 여러분 이 도시가 멸망할 걸 알고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오 하나님, 그 갈라진 땅을 바꾸셔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성도가 어떻게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진리가 없는서 멸망해가는 그 성에 진리의 성읍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회복할 수 있을까요? 스가랴서 8장 3절에 보면 회복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어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진리의 성읍, 의의 성읍이 되려면은 누가 돌아와야 돼? 예수가 돌아와야 돼.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가 아니야. 이제는 교회의 감독이 성령이 아니야. 그러니 교회가 세상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니까 많이 모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의 능력은 나오지 못해서 도시를, 교회가 많은데 도시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없는 이유는 예수가 없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도시에 잘 보이려고 교회들이 많이 도네이션도 하고 기부금을 합니다. 소용없습니다.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도시를 살리는 의의 성읍이냐 이거예요. 예수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예수 다시 한번 교회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교회의 머리가 다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의 성읍, 여러분 성읍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요? 성읍? 그냥 또 도시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성읍이란 뜻은요, 깨어 지키는 곳이야. 그게 성읍이야. 파수하는 장소, 거기를 성읍이라고 말하는 거야. 의인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의의 성읍인 거예요. 파수하기 위해서 거기에 서서 주님, 이 땅을 보소서. 피와 피로 가득 찼고 죄와 죄악으로 물들어서 땅이 갈라져 비가 없습니다. 이 땅을 회복해 주십시오. 바꿔서서 하는 그 파수하는 곳, 깨어서 있는 그곳을 성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인이 서 있는 성읍. 할렐루야. 의의 성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의 성읍이 되었으면은 이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스가랴서 8장 16절에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살으래요.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며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옆에 사람들 보고 웃으면서 더불어 진실을 말합시다 해봐요. 무시하지 말고 이게 너희가 행할 일이다. 천사람하고 얘기해도 똑같은 말을 하십시오. 100사람에게 얘기해도 똑같은 말을 하십시오. 높은 사람에게 얘기할 때와 낮은 사람에게 얘기할 때도 똑같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은 예수를 배우고 계세요? 예?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 누구한테 배워야 돼? 아이, 목사님이 가르쳐줘. 누구한테 예수를 배워야 되는지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배워야 되는데 누구한테 배워야 할지를 몰라. 수많은 젊은이들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제게 와서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배우려고, 예수를 배우려고 안 가본 데 없이 다 갔어요. 그러는데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은 당신 나한테 배워, 다 가르쳐 줄게 그럽니다. 아니요. 간단해. 그 사람이 예수를 알게 하려면은,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누가 예수를 가르쳐 준다고요? 아버지가 보낸 영, 성령. 그 성령이 예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에 충만하다면 누구를 잘 알아야 돼? 그런데 성령 받았다면 온 동네 세계를 갈고 다니려고 계획을 세워. 플랜 1, 2, 3를 또 세워.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은 예수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어요? 어찌 이제 뚝 쭈그러들어 버려. 이 진리의 성령, 아버지가 보내서, 아버지의 영이요. 예수님은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말씀이 그래서 육신으로 우리에게 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을 안 받고 어떻게 예수를 알아?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희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그래서 성령의 생수가 배에서 터져 나올 것이라고 예수가 얘기한 거예요. 이 속이 그냥 막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막 웃고 즐거워하면 성령이 너무 즐거워서 이게 터져. 응? 오버플로우. 터져 나와.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은 거여가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장래를 보고 살아가고 멀리 주의 천국에 입성하는 것까지 다 보면서 살아가는 거, 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땅에 매이지 않아.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세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가르쳐 줍니다.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에베소서 4장 24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태어나서? 세 분의 하나님인 진리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 분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또다시 타락한 우리를 이 세 분이 또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진리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깨달은 이 진리를 어디다 착용을 해야 이게 좀 능력이 나가나? 이 진리 어디다 착용해야 돼? 진리는 우리 보고
사용하라고 준 겁니다. 아멘.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와, 왜 허리에 띠를 띠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우리 봅시다. 왜 이 귀중한 진리를 허리에다가 묶으라 이만? 왜? 자, 한 서너 군데 성경 읽어보죠.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니까 이 진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르쳐 주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진리는 어디다가 착용하라? 허리에. 자, 그러면 구약도 한번 보죠. 구약도 정말 그렇게 돼 있는가?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면은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라. 오, 띠가 여기는 두 개가 나와요. 공의도 띠래요. 그런데 성실, 진리도 몸에 띠를 삼으라는 거예요. 자, 신구약이 진리는 다 어디다가 쓰라? 허리에다가 묶으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한번 성경 66권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허리에 띠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응? 아유, 목사님 그 허리띠 하면 힘이 생기고 또 이거 세상 방법으로 또 생각하는 거예요. 허리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지. 뭐 했어, 그 사람들은? 한번 이 허리띠 띠고 뭐 했는지 한 세 사람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례 요한은 허리에다가 띠를 띠고 뭐 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아니, 세례 요한은 허리띠 띠고 뭐 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전파했다 이 말이가. 응? 전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허리띠를 가지고 예수님 오신다. 두 번째,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이 허리띠를 띠고 뭐를 했는가? 주님이 뭘 하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허리띠를 가지고.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서 있으라. 너희가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허리에 띠를 띠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라는 거야. 허리띠를 띠고. 세 번째 하나 더 보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성도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뭐를 기대하고 있으라? 상급을 기도하고. 자, 그러면 세 사람 다 허리띠를 띠라고 뭐를 다 하고 있었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어. 어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예수를 기다리게 만드는 진리입니까? 아니면 세상하고 더 가깝게 가는 진리입니까? 응? 아유, 목사님 뭐 예수님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한탕 뛸라고? 여러분, 정말 진리의 허리띠를 가졌다면은 다른 짓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오시기만 학수고대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 할렐루야. 그러면은 예수를 안 기다리고 있다. 뭐가 없는 사람이요? 진리의 허리띠가 없는 사람이요. 응? 그런 사람 전도고 그냥 같이 놀지는 말어. 허리띠 벗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복음, 영원히 살아났죠? 자, 우리가 받은 복음, 여러분 복음 잘 받았어요? 예? 얘가 복음을 잘 받아서 내 영혼이 살아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골로새서 1장 5절에는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정말 예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온 천하를 향해서 뭐가 자라나? 열매가 자라나. 열매가. 예? 열매가 자랍니다. 여러분, 열매는 나무 끝에서 열려요? 중간에 몽댕이에서 열려요? 끝에서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해야 돼. 끝에 있으니까. 전도해야 돼. 나가 전해야 돼. 열매를 만들어 새끼를 쳐야지. 줄줄줄 데리고 와야지. 믿습니까? 그게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받은 사람. 내가 이렇게 좋은데 이 좋은 예수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귀중한 진리를 잃어버리도록 무엇이 방해하냐 이거예요. 진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 그게 뭘까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는 진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에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진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뭐다? 마음의 부패함이다. 부패하다. 이것은 멸망하다란 뜻입니다. 마음이 멸망하면 진리가 잊어버립니다. 부패라는 말은 철저하게 부패하다, 타락하다란 뜻입니다. 마음이 타락하면 진리는 떠나갑니다. 진리를 타락시키는 마음의 부패가 무엇인지 여기서 말하고 있을까?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우리 예수님이 마음의 부패를 설명합니다. 너희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마음의 부패는 무엇으로 일어난다고요? 다 팔지 않으면. 이게 이중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천국도 가고 싶은데 세상도 좋고 아직도 여러분이 세상에 즐긴다. 세상 미디어를 보고 즐긴다. 세상의 어떤 그 레크레이션을 보고 즐긴다. 어디를 놀러 가는 것을 보고 즐긴다. 이 두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안 팔았어요. 여러분 천국 맛봤는데 이 세상 어디를 구경 가? 응? 그러니까 내일이 할러데이인데 다 교회 와 있을 거 아니야. 아멘. 우리 장로님이 아멘이요. 여러분 세상 것을 뭐가 좋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뭐가 좋아요? 천국 보고 나면은 다시는 안 가. 하나님 것을 맛을 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좋아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한테 걸어. 하나님 내가 이걸 제일 좋아하는데 내가 이거 바치려니까 나 뭐 좀 보여줘요. 왜 그런 도박은 안 해? 난 그런 도박이 좋아해요. 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드릴 건데 하나님은 나 뭐 줘? 왜 세상에는 도박을 많이 하면서 위험한 것들을 많이 아슬아슬한 것들을 하면서 천국에 대한 도전이 없냐 이 말이에요. 도전을 안 해. 주일날 하루 땡! 그것도 1시간. 그게 무슨 교인이요? 주의 날 풀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죄책 의지 가지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저는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초이스야. 천국 가기로 결정했으면 교회 살아요. 주일날은 꼭 가지고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또 말씀 또 듣고 이런 가면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귀중한 이 진리를 부패시켜서 떠나가게 하더라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마음의 부패는 육체대로 살 때 진리에서 멀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육체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누릴까라고 생각할 때에 진리는 멀어져 가는 겁니다. 계시록 8장 19절에는 말합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10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 깨어지더라. 멸망해버린 거, 부패해져 버렸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해서? 무역하는 거, 장사하는 거 다 깨어진다 이 말이야. 예수님을 사랑이 아닌 것으로 어떤 다른 조건으로 교회에 모였다면은 그것은 깨어지고 부패된 거란.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 않고 이런 상업 위주로 왔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왔다. 이거는 진리에서 떠나게 되는 징조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1장 18절에도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땅에 거하는 자가 마음의 부패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땅에 앉아 있습니까? 하늘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 서신에는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땅에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사단이 땅에 있는 자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땅에 앉아 있으면 안 돼. 우리는 하늘에 앉힌 바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다마스 아퀴퍼스가 하는 말이 하늘에 거하는 시간, 땅에 거하는 시간 중에 하늘에 거하는 시간이 더 많으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에 앉아있는 시간이 땅에 걸어다니는 시간보다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귀중한 진리를 어떻게 우리는 바로 받았는지 분별할 것인가. 나를 또 분별하다 하면 다른 사람 쳐다봅니다. 다른 사람을 엑스레이 찍어요. 또 죄가 있나 없나 아이고 당신 또 잘못했구만. 여러분 제발 그런 사탄의 짓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투성인데도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받아줘요. 그래서 죄 지으면은 어디 오라? 교회로 오라. 그래서 교회는 다 누가 들어있는 거요? 죄인이 와 있는 것이요. 근데 교회에 죄인이 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괜찮은 사람 찾으려고 그래. 교회에서 다 똑같아. 예? 믿습니까? 교회에 와서 괜찮은 사람 찾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의인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 부르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진리를 뭐 하라? 옳게 분별하래. 다른 사람 보는 거 아니요. 어떻게 해서 진리를 옳게 분별할까?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는 내 자신을 보는데 네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너가 아니냐 이 말이야. 응? 예수님의 부활이 지나갔어요? 다시 오시는 게 안 지나갔어요? 오시는 거죠? 우리 부활시켜서 우리 데려가시려고 오시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좀 이따 갈게 목사님 먼저 가 해가지고 두 번째 부활에 참석해서 저 지옥 가는 데로 가지 말고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얌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니라. 여러분 부지런히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못 올라간대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오히려 진리를 대적에 아니야, 그 말씀 너 잘못이야,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세 분이 하신 말씀의 그 진리는 내가 철학으로 이유를 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왔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어린아이가 뭔지 아냐? 그 목사님은 거기서 토달겠어요? 그저 가만히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린아이는 보고 듣고 한 것을 그냥 행한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야. 주님이 말씀했으면, 들었으면, 봤으면 환경과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노아가 하나님 걸 보고 들었어. 산에 지어라 하니까 어린아이 같이 그냥 지은 거예요. 이론이 성립이 여러분은 시켜야 한다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상황이 맞아야 한다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나는 좋아하는가?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 그랬어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나는 재밌는 것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진리를 듣기를 좋아하는가? 여러분 좋은 소리 들으려면 그 귀를 좀 닦으세요. 그런 것 좀 듣지 마세요. 여러분을 재미롭게 흥미롭게 하는 거 듣지 마세요. 여러분 죽음의 길로 끌어가는 거야. 야고보서 3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에 거슬려 거짓하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 독한 그 시기와 그 말투들, 그 다툼들, 이것이 진리하고 너무나도 반대길이라는 거예요. 호색한 것을 쫓으리니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는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무절제하고 뻔뻔스럽고 방종하는 거, 이걸 가리켜서 호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 요거는 바로 호색하는 사람으로서 진리가 해방을 받습니다.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 말합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요한 1서 2장 4절에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대요. 여러분 죄 없다고 하는 사람 진리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이 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도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이렇게 좋은데 이 진리가 없어요. 그 속에. 겉으로만 크리스찬 같아. 겉으로만 예수 믿는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 어둠이 뭘까? 어두움. 빛을 떠나가는 거죠. 그게 어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라. 어둠으로 가는 것이, 어두운 쪽을 좋아하는 거 바꿔야 돼. 우리 상쾌한 것. 왜? 내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6절처럼 흑암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는 그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차단시키고
진리를 해방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갑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니라. 지금 온 세상이요, 사람 유명하다, 사람 괜찮다, 당신들 다 괜찮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인격으로 창조. 내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갈 곳이 없어, 그 사람 마음에. 여러분, 피조물보다 조물주를 더 경배하고 있으니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불의에서 벗어나셨습니까? 불의가 마음에 왜 들어오느냐? 로마서 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은 불의는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두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아멘. 어떤 사람이 불의가 강렬하게 일어났느냐?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그래서 혀를 쓰기를 정말 조심하세요. 우리 혀 때문에 불의가 발생합니다. 사람이 진리를 버리고 불의의 세계로 간 사람들의 종말이 우리는 볼 수 있을까? 한 두 가지만 보면은요, 이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예수님과 3년 반을 따라다녔던 예수를 판 가룟 유다의 생애가 진리를 십자가에 팔도록 내어줘서 그의 생애는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도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길래 물질 좀 준다니까 황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팔려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데도 거기 갑니다. 가지 말라고 그랬으면 그만 기도해야지. 하지 마라 하면 그만 기도해야 돼. 근데 졸라대. 하나님 가도 돼요? 가도 돼요? 그래, 가도 된다. 가버립니다. 가면서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런 교회 가서도 꼭 내가 은혜 되고 괜찮은 것만 들으려고 그러고 갑디다. 어떻게 불의에서 돌이켜 마음의 정결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의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믿어요? 정말로요? 아니 목사님, 또 하나씩은 우리 주님 옛날 거 꺼내지 않아요? 그래요. 안 꺼내.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니까 절대 안 꺼내.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제가 여러분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는 죄를 계속 회개하니까 어느 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너 왜 그 말 자주 하냐? 마음이 안 편해요.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는데 너를 마음에 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누구겠느냐? 우리 주님은 다시 꺼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내 죄를 회개했는데 다시 꺼내는 놈은 어떤 놈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아니시는데.
히브리서 8장 12절에 저희 지혜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셨다고 했는데 다시 그걸 꺼내서 나를 질타하고 심으로 가게 하고 은혜가 떨어지게 하고 용기 내지 못하게 하고 기쁨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파쇄해야지. 왜 그런 말은 잘 들으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진리를 선택하면은 이 진리가 어떤 위기에서 내 생명을 구해 주는가? 역대하 20장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회가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제 곧 죽는다라고 자리를 정돈하라고 왕위를 정돈하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하니까 정말 이 놀라운 이 왕자리 아직도 젊은데 그냥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겼죠. 진리를 붙잡고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래, 네가 그걸 선하게 봤으면 나도 너를 생명 연장해 주겠다. 여러분이 진리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왜 살아났어? 무엇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기생 라합이 거기서 다 멸망하는 그 여리고 성에서 어떻게 살아났어? 진리를 내놔라. 진리표를 따르라. 여러분 진리표 가졌어요? 누가 보여달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달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으면 심판받아요. 응? 예수 끈 없으면 심판받아. 예수 도장 없으면 심판받아. 여러분의 이마에, 여러분의 손에 예수 도장이 있어요? 여러분은 영혼을 무엇으로 깨끗게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영혼은 뭘로 깨끗하게 되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우리는 무엇으로 마음이 깨끗해진다? 진리, 순종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순종입니다. 아유, 그래요 주님? 알겠습니다. 왜요? 그런 거 쓰는 말 아니야 거기다. 하나님한테 왜요? 왜 그러는데요? 그거 꼭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이 버릇을 고치셔야 됩니다. 예 주님. 사람이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 에레미야 2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로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미뇨. 회개가 뭐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이 들포도를 잘라버리는 것이 뭐다? 회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니느웨 그 백성들 성에 있는 그 욥나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무릇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었던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들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를 갖는 사람이 인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로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떤 지도자를 세우실까?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는 세 가지를 보십니다. 첫째,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니까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 가지 조건을 보시고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1000번을 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자. 성령을
두려워하는 자. 이 사람이 1순위. 진실무망하는 자, 참되어서 거짓이 없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 부정한 소득을 싫어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 계속 머물 수 있는 비결이 요한복음 7장 18절에 말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왜 성도가 진리에서 떠나 불의로 가버리게 된다고요? 스스로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불의 좋아하는 거예요. 그저 어디서 조금 괜찮다면 가버린. 어떻게 하면 예수의 진리 아래 계속 머물 수 있다고 말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자만이 진리 아래 꾸준히 머무를 수 있다는 것.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업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 집회를 불러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거짓됩니다. 해석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고 해피엔딩으로 꼭 끝난 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데 마치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무조건 해피엔딩이요. 무슨 연속극이요.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요번 해피엔딩이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해피엔딩이었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우리 속에 계속 머물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우리 안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가 소유하는 의의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예? 의의 무기.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돼. 예? 그 무기가 뭘까?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의의 병기입니다. 최고 좋은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될지어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만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엄청난 능력입니다. 성도가 성숙한 모습. 뭐가 성숙한 성도일까? 진리를 맛본 사람이 성숙한 것이 뭘까? 요한 3서 1장 3절에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은 없도다. 우리가 진리 따라 살아가십시다. 에베소 4장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까지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사랑 안에서 진리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며 그 진리를 가지고 예수께 가는 것만이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앞에 머물며 영원한 그 나라로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곧 진리요라고 선포하신 위대하신 우리 세 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장시간 더듬어 보았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불붙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성령에 이끌려 예수를 배우는 자들이 날로 자라가도록 더 길을 열어 주옵소서. 불의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이 진리를 자유케 하는 그것을 맛보았으면 다시 아버지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자유의 의의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우리를 거룩게 하고 순종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했사오니 이 진리 안에 머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진리신 예수를 기다리는 저들에게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주님 모시기를 학수고대하며 성령에 이끌려 사는 복된 주의 백성 되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